오늘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유익이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성자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심하게 성령을 받아도 되는 것이죠. 안심하게 성령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인격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요소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합니다. 우리의 정서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우리의 의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특별히 내주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주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이 성령님에 대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 별칭인 것들인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 성령님이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에 대한 단어의 가장 중대한 뜻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와 대비되어서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물질적인 것과 대조되어서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중요한 영에 대한 중요한 단어, 이제 영에 대한 단어는 이제 어디에서부터 온 단어냐면요. 헬라어 푸뉴마라는 단어에서부터 왔습니다. 예, 헬라어 푸뉴마라는 단어, 이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안에서는 육체와 영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가 있고요, 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푸뉴마, 영,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물질과 대조되어서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요소, 영역을 이야기할 때 푸뉴마,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령을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이 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제 히브리 단어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루하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루하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번역할 때 푸뉴마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는 스피릿,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영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죠. 물론 이 번역이 옳습니다. 이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루하흐라는 단어는요, 푸뉴마에서 말하고 있는 영을 말하는 요소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람과 호흡과 숨결을 이야기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요, 하나님의 루하흐가,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 위로 운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수면 위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수면 위로 바람처럼 불면서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루하흐이신데요, 성령님은 바람이신데요. 근데 성령님을 바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도시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도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는 자연이 말하고 있는, 자연에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우리가 썩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루아의시다. 성령님이 루아의시다. 성령님이 강한 바람이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미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고대 농경시대, 자연 안에서 살아가는 시대에서 강한 바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가르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강한 동풍이 불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질퍽질퍽했었던 이 땅들이 마르기 시작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건너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루아의시다, 성령님이 강한 바람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능력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성령님이 권능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루아의신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기 시작하다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루아의신 것은 첫 번째는 성령님 안에 있는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루아의신데요, 이 루아는 루아의라는 뜻은 첫 번째는 강한 바람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호흡과 숨결이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요.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러자 그가 무슨 일, 어떻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루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린다, 사람을 회복시킨다, 사람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루아의십니다. 성령님이 영이시고 루아이면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입니까? 강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기도 하며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루아이십니다. 루아이신 성령님께서 숨결이고 호흡이십니다. 그래서 숨결과 호흡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바람으로 역사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회복의 바람으로 역사하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치유와 권능의 바람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아의신 성령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 루아의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기 시작하냐면요,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이제 신약의 시대의 역사인데요, 성령님께서 모든 신자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구약 시대는 어떠했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 모든 시간,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며 또한 특별한 순간이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진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또한 요셉에게 역사했습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장래의 일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에 대해서 해몽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된 자들하고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았을 때 요셉은 어떠한 자였냐면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물론 바로는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를 알지도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혜, 요셉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 요셉 안에 역사하는 루아흐 하나님의 이 권능과 일하심을 그가 보면서 그가 깨달았었던 것은 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70명의 장로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사들 가운데 들어가기, 역사하기 시작하자 사사들이 권능을 행하기 시작하잖아요. 미디안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육체적인 강력함이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언젠가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몇 주 후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될지 안 나누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주의 계열 안에서는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다라는 영역에 대해서는 복음주의 계열 안에서는 강조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라는 것은 오순절 안에서 좀 강조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네, 성경에서는 분명히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이 능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자 무슨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가 단지 이 지성적으로 권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요, 그의 육체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인격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지 않고 능력에 대한 측면을 너무 강조하면서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켰었던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운동들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무엇인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성경적으로 교정해야 돼요. 그것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비성경적으로 교정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성령님이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교정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성령님이 능력이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멘. 네, 성령님이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성령님이 역사하자 삼손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다윗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게 임했었던 성령님이 늘 역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특별한 때에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너희가 아직 성령을 받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성령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들 안에는 성령님이 언제 오시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0절인가요? 9절인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내주의 사역은 구약과 신약이 확연히 달라지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이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했다가 안 했다가 일시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인데, 이것이 구약과 분명하게 다른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사역을 행하기 시작할 때에 너희가 성령님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예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 일이 객관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성령님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너희가 성령님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님을 안다라고 말씀합니까? 구원론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루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실체가 되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요,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물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는 것입니까? 경험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거듭남을 믿습니까? 거듭남을 경험했습니까? 성경에서 거듭남의 사건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듭남이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믿었어요. 그런데 믿을 때 그 믿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 믿는 것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합니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물론 성령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성령님에 대한 진리들, 성령님에 대한 교리들을 설교하고 말씀으로 전해져 그 성경으로 남아있잖아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교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사도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교리를 쓴 겁니까? 이게 교리가 먼저입니까? 경험이 먼저? 물론 이제 교리가 먼저인지 경험. 물론 성령에 대한 교리가 존재합니다. 성령에 대한 진리가 존재합니다. 구약 안에 성령님에 대한 진리들, 성령님에 대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네, 바울사도는 그 구약 안에는 성령님에 대한 교리를 보고 성령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은사가 역사했습니다.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구약 성경 안에는 성령님에 대한 교리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건 어떤 것이냐면요. 경험과 교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진리. 성령님에 대한 진리는 단지 교리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경험에 대한 차원이고 경험의 차원인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은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은사에 대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안에 그 은사에 대한 교리를 정리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현대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성령에 대한 진리를 교리로 배워요. 물론 교리로 배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성령님에 대한 진리를 교리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령님에 대한 진리를 설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에 대한 진리를 교리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에 대한 진리를 교리로 배우는 것으로 멈추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교리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다라는 교리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갈 때 말씀을 지식으로 깨달아가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기쁨과 그 말씀 안에는 능력을 내 정서가 느끼기 시작하고 그 인격이신 성령님을 내가 경험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로 성령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교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님에 대한 진리를 경험 안에서도 경험해가고 누려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대지에서 설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이 루하우라는 거예요. 루하우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서 첫 번째는 강한 바람, 그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호흡과 숨결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에 나눈 거예요. 두 번째 대지에 나누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호흡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한 바람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되어서 우리 안에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오늘 설교로 풀어보면 어떤 것이냐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루아흐잖아요. 루아흐가 무엇이라고요? 강한 바람, 생명, 호흡, 순결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살리는 것으로 역사하고 회복시키는 것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속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영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신학적인 표현을 좀 해볼게요. 신학자들이 두 가지 단어를 써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재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초월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와 구별되는 것이요. 우리와 섞이지 않는 것이요. 우리와 완전히 구별돼서 초월해서 계셔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재적인 분이셔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아멘. 범신론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초월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재예요. 그래서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신이 깃들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 신은 인격적이지도 않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초월적이시고 하나님이 내재적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초월하며 내주할 수 있는 성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이에요. 푸뉴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푸뉴마,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푸뉴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푸뉴마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푸뉴마이시기 때문에 초월해 계시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삼위일체가 신비롭잖아요.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지만 또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위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위에 임한대요. 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6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영적인 생각을 날마다 불어넣어 주셔요. 거룩한 생각을 날마다 불어넣어 주셔요. 사랑에 대한 생각을 날마다 불어넣어 주셔요. 용서에 대한 생각을 날마다 불어넣어 주셔요. 희생에 대한 생각을 날마다 불어넣어 주셔요. 십자가를 지고 낮은 길로 가고 겸손을 향해 나아가기로 원하는 생각을 날마다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일하시냐면 내 심령에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하셔요. 아멘. 여러분은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말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속상할 때도 있고 또한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왜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자녀들의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의 귀에 대고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심정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순종하는데 들어가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가운데 내주하셔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가운데서 이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영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내주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의 내주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 줄 아시겠습니까? 신약 성도들이 받은 축복은요, 다윗이 받았었던 축복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었던 축복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과 아브라함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경은 사실은 우리의 존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비견해서, 다윗과 비견해서 우리가 그들의 존경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측면을 봤었을 때는 우리가 그들이 받았었던 은혜에 비견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물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방언 받았었던 것은 기억하잖아요. 성령님이 세례로 임하시고 성령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한 경험입니다.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었을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의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에 가면서는 분명하게 경험하는,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에게 고백하셔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존중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부르짖게 하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성령님 부르게 하셔요. 성령님. 어디에서 부르게 하십니까? 내 속사람 안에서 부르게 하셔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요. 증거하셔요. 성령님만 증거하십니까? 성령님이 증거할 때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아멘.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제 객관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은 이제 그걸 나누는 거나, 오늘은 무엇이냐면요, 그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무슨 증거가 있냐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아멘. 내 안에 거룩을 사모해.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요. 우리 안에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탄식을 하셔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그러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첫 번째 대지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호흡이세요. 숨결이시요. 두 번째 대지가 무엇이냐면요, 그 호흡이시고 숨결이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요. 세 번째 대지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유익이 있게 하셔요. 우리 안에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은 성령님이 숨이라는 거예요. 숨, 호흡. 우리 안에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쉬는 숨, 한숨, 쉼,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근심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장래 때문에 한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쉬는 그 한숨, 탄식, 절망, 죽음, 어두움,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기만 안 되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식이 바뀌어 안식이 되며,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고, 죽음이 바뀌어 생명이 되며, 미움이 바뀌어 용서가 되고, 두려움이 바뀌어 안식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체험하는 것이에요. 물론 교리를 바라보십시오.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진리를 붙드십시오.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모든 진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경험해 가냐면요,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을 통해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사함의 기쁨을 누려봤잖아요. 그 자유를 알잖아요. 그때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나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는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믿을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실제로 자유로 역사하도록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이 운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영성은 무엇이냐면요, 봄 들판에 바람이 훅 불면 보리대가 흔들흔들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숨결로 호흡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이 영성인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영적인 숨결로 역사하시고 영적인 이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십니다. 그분 안에 지정이, 인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영이셔요. 아멘. 날마다 경험하십시다. 한숨을 쉴 때 그 한숨을 몰아내시고 내 안에 안식의 호흡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시고 성령님을 만나시고 성령님을 경험하십시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며 경험되게 하며 체험되게 하며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님에 대한 교리를 선포한 것은 그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선포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가 체험하고 경험한 성령님을 선포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배우고 알아가는 성령이 되어 모든 진리, 모든 교리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험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인 것처럼 성령님에 대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 성령으로 말미암은 직임,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성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안에 풀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루하의이십니다. 성령님이 푸뉴마이십니다. 바람으로 역사하십니다. 호흡으로 역사하십니다.
순결로 역사하십니다.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피조물의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이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것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을 알 때 내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알 때 내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알 때 내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로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외칠 때 그것이 내가 아니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담대함, 내 안에는 용맹, 내 안에는 소망, 권능, 용기, 믿음, 이것이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숨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의 호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순결이 있습니다. 나를 살게 하며 나를 회복시키며 나의 치유가 있게 하며 지혜가 있게 하며 권능이 있게 하며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샘물같이 흘러나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샘물같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생수가 그 속에서 강물같이 흘러나리라.
따라갈지니라. 절망은 따라갈지니라. 근심은 따라갈지니라. 슬픔은 따라갈지니라. 허망함은 따라갈지니라. 허탄함은 따라갈지니라. 하나님 바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생명의 바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생명의 바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숨, 호흡을 받은 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숨,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호흡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바람으로 내 속사람 안에서 모든 어두운 기운들을 다 몰아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내가 숨을 들어 마실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내가 숨을 내쉴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는 내가 들숨과 날숨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숨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내가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역이 성령님의 호흡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성령님의 호흡으로 사람들 안에 들어가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의 호흡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성령님을 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압니다. 내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움직임을 압니다. 산들바람처럼 살랑살랑 불어오시는 성령님의 움직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거룩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난해지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압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움직임을 내가 압니다. 내 안에 영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주기 시작하고 내 안에 진리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움직임을 내가 압니다. 주님, 아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자는 버림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진리를 서로 교리를 묵상하고 이 진리가 진리를 믿으며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에 대한 모든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며 경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을 충만하시니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호흡이 되시고 숨결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내 가정 본성들과 하늘문교회와 전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와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